자, 그래서 20장, 21장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보면 주께서 고난의 날에 내게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지키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너희 모든 제사들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의 희생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셀라. 자, 고난의 날이 나오죠. 1절에서. 이거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오는 그 때를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내게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야곱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죠.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며 2절 3절에 성소로부터 도움을 보내시고 또 시온으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이거는 뭐 하늘 성소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하늘 시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뭐 땅의 성소, 땅의 시온도 될 수 있겠고, 뭐 어쨌든 3절에서 보면 모든 제사들, 내 번제의 희생,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제사는 폐하였다. 폐하였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환란의 때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경배와 제사가 거기서 시행될 일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누구 마음대로 절대로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구별하라고 했는데 구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시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될 것이니라. 희생제가 다시 생긴다는 것이요. 예, 제사와 번제가 회복된다고요. 전 3년 반 동안 날마다 드려진다. 제가 썼죠. 그러니까는 예, 이런 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면 계시록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길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일반적인 뭐 어떤 시사적이고 일반적인 얘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희생 제사도 다시 드려질 것이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을 따라 내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우리가 이 환란 때로 잠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 3년 반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 3년 반 때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만 겨우 좀 다시 지어지고 그 경배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 말뚝을 박아놨죠. 오마르 모스크라고 모스크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거기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대화할 때 가면 그거 하나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넘버원 기도 제목이겠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겠죠. 지금 통곡의 벽에 가서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와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소원을,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주께서 너희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 원하노라. 예, 주님께서 마침내 그 간구를 이 후 3년 반 끝에 주님 오시면 들어주시죠.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주 우리의 깃발. 주님께서 깃발처럼 개양이 되신다고요. 이 온 세상 민족들 위해 주님께서 이 시온산 보좌 위에 앉으시면은 거기서 깃발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개양되신다고요. 온 민족들이 이 시온의 빛으로 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 니시라.
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심을 아노니 그는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신다. 예, 제가 6절에 어떻게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가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 어떤 이들은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악한 자들을 의지해서 굳게 서려고 하죠. 이 미국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집트와 소돔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을 여전히 이스라엘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죠. 지금은 희망을 거의 버렸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우방이라고 믿고 아직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집트의 병거, 이집트의 말들은 결국에 대환란 때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슈아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들은 굽어 엎드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예, 그렇죠. 이 아마겟돈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되고 또 이 남은 자들도 엎드려야죠. 납작 엎드려야죠. 제가 시편 1장에서 잠시 얘기를 했었지만은 주의 발에 엎드려서 키스를 해야 된다고요. 1장 12절에 시편 1장 12절에 나왔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라. 예. 이 발에다가 입 맞추라는 얘기예요. 예, 그들은 굽어 엎드러진다고요. 죽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절하거나. 예. 9절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우리를 들으소서. 왕은 우리를 들으소서. 그쵸. 이 주는 주여 구원하소서. 이거는 히브리 단어로 주석을 보세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에 해당하는 단어다. 신약으로서는 예수를 말한다. 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앞으로 믿을 것인가. 물론 대화는 때 가면 신약 성경도 같이 전파를 하겠지만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나오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지나쳤는데 그들이 이 시편을 수없이 암송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지나쳤는데 몰랐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여기에 우리의 예슈아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주님께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장으로 넘어가서 오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면 그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맞아. 일단 여기까지. 1절에서 3절. 여기 사이에 1절의 왕은 다윗이거나 아니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아니 제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면은 뭐 제가 그걸 인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다윗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이거나. 그리고 3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그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다윗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니까, 그렇죠?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고 그런 영적인 회복, 물리적인 회복,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이니까는 공통되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심이니이다. 예, 면류관이 나왔어요. 이건 특별한 의미죠. 예,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면류관이잖아요. 순금은 신성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 앉으셔서 왕권을 받으시는 그거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중 적용을 하자면은 솔로몬하고 중첩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에 관련 구절이 나오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이유가 아버지께 구했으니까 받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자녀들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죠.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슨 추상적인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어떤 열반이다 해서 어떤 중립적인 어떤 평형 상태다. 무슨 우주적인 열평형 상태 비슷하게 그자들이 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했죠.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다. 예, 영원 무궁토록 날들이 반복되는 것이요. 예, 천년, 만년, 10만 년, 억년, 수십억 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훨씬 긴 날들인 것이에요. 말 그대로 영생이죠. 자, 그래서 5절 그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두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나이다.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바로 연결되죠. 6절에서 최상의 복이다. 제가 제 나름의 주석을 단 것인데 우리가 최상의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최상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데 살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데 삽니다. 어디냐 하면은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새 시온이죠. 그 묘사가 계시록에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 아름답게 나옵니까? 보석으로 단장되었죠. 그러니까는 새 땅하고 다르잖아요. 새 땅은 그것도 땅이에요. 흙이죠. 흙이 있죠. earth죠. 근데 여기 새 예루살렘은 흙이 아니고 이 보석으로 단장된 데다가 다이아몬드로 구성되고 벽옥이죠. 벽옥, 탄소 성분, 숨쉬는 도시, 에코시티죠. 예, 우린 좋은 데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저택들도 있잖아요. 맨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최상의 복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지체가 된 우리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해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뭐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데 중첩했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8절에서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다. 심판으로 또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21장 앞부분에서 천년왕국 얘기가 나왔죠. 잠깐 순금 면류관이 나오면서 그러다가 8절에서는 갑자기 또 아마겟돈 심판 이때로 넘어왔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예, 순차적인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거를 유념해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눠 봐야 된다는 이유를 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쭉 읽을 것 같으면은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순차적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막 혼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8절부터 재림이다. 갑자기 또 재림이다. 그래서 주위 원수들 찾아내시고 미워한 자들을 찾아내시고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의 무리들과 사람들과 그런 자들을 찾아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9절에서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무서운 심판이죠. 참조 구절로서는 악인들에 대한 그런 심판인데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1장 8절,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다 이거를 오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그래 지옥은 없어, 악인들은 소멸되잖아, 소멸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성경을 반쪽만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의 육신이 소멸돼서 이 땅에 이 악인들의 육신이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땅 밑으로 내려갔죠. 혼이. 그러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그게 소멸된 것이에요. 이거 소멸됐다고 하니까 혼이 소멸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혼은 영원히 존재하죠. 혼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한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식하게 성경을 보는 자들은 결국에 이런 구절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10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라. 예. 뭐 참조구절은 이사야서 14장 20절이라든지 욥기 18장 19절 나오지만은, 자, 9절에서 그들을 소멸하리다를 10절에서 분명히 받아서 무슨 의미에서 소멸되는가 부연 설명하시잖아요. 땅에서 소멸되는 거라고요. 땅에서. 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서 그들이 소멸되고 완전히 멸해진다. 그 소리, 그것이지 뭐 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이 죽게 대하여 악을 꾸몄으며 간계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나이다. 예. 이거는 초림하고 재림에 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제가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온다 인용했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나오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주인 아들은 예수님인데,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자들이 이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들은 처벌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이다. 활시위를 당긴다. 시편 18장 14절에서 주님의 활이 나왔었죠. 악인들을 쏘는 화살도 나왔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를 한 것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21장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간 이유는 앞서 전편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8장, 21장 이후에 좀 예, 타이밍 조절을 하면서 가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종결짓는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빨리 해도 한 석 달 이상, 최소 석 달 이상, 아주 빨리 해도 그 정도 걸리고 좀 느긋하게 해도 반년은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계속 한다면 그렇게 많이 걸릴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빨리 한다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그렇게 빨리 나간다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그때쯤에 한 편 올린다든지 이렇게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대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8에서 21장까지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림의 구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환란 때의 이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 때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의 그 대관식에 대해서 21장에서 확인하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이렇게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이루어질 역사적인 예언으로 성경에 넣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 이 예언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상상을 따라서, 허망한 상상과 자기 예언을 따라서 잘못 길을 걷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 지식,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이 먼저 무장하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의 칼을 통해서 그들의 병폐를 도려내고, 또 새살과 같은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판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수밖에는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진리 지식을 마음판에 온전히 심게 해주시고, 그 진리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알고 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